6장 10절 여기 적혀 있으니까 찾지 마시고, 다음 한 절 더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에 지금 이제 6번째 정도 되는가요? 그렇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등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할 때가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 달 5주간 있죠. 5주간 동안 이렇게 입원해 있을 줄은 좀 몰랐어요. 그냥 한 주간, 만약에 저 가면 그 다음 주간 정도 이렇게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을 못 배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생각의 깊은 수렁 속에서 이렇게 좀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좀 아프면은 이게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을 것이다 그런 젊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무너져 가는구나, 인생의 장막이 무너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죽음의 그 길을 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번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잠깐 지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머물렀다가 나를 진하게 그 인상 속에 남겨주고 간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보고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었었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주기도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요 말씀은 있지만은 이 밑에 말씀은 없죠.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갖다가 한 건데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누구의 나라겠어요? 이건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죠. 제일 먼저 주어가 딱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나라 임하옵시고 하면은 역시 아버지의 나라죠.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근데 그 임하옵시고라는 말은 요것은 이것이 누가복음에 빠졌는데 빠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략되었다고 해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2시간 이상 했으니까는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뜻이에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뜻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요거 1시간을 제가 했죠. 뜻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적에 말씀을 헬라 말로는 이게 로고스죠.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바로 뜻과 계획이에요. 뜻과 계획.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좀 그 반복 언급을 하고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할 텐데, 뜻과 계획, 그걸 갖다가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니까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니까 그것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과 계획, 뭐 작정, 그리고 그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그냥 약속이나 똑같은 말이죠. 약속이나 언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약속이라고 하죠, 서로.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거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계시용을 사용해서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한 게 있나요? 여러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들었어요? 설명이 예. 있네. 예. 그래서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알겠지만 사실은 약속이 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말씀이 구약에는 물론 음성으로 계시적으로 그런 계시 사건이 있었지만은 인생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창조 속에는 사실은 우리는 그 모든 삼라만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보통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또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한 모형으로서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는 역사의 맨 마지막에,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태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자, 종말이죠. 그러면은 그 태초부터 종말, 이것이 다 태초와 종말의 역사, 이 역사죠. 예? 예. 역사잖아. 시간이라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작정이고,
다 똑같아요. 뜻이고 계획이고 작정이고, 근데 그걸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것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언약이라는 거는 그 언약을 기록해 놓은 책, 기록한 책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뭐냐면은 바로 구약과 신약, 그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구약과 신약을 이게 구분을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거는 언약이고 이걸 언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성경이 자꾸 이분법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꾸 하나의 진리로,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 언약과 성취는 사실 여기에도 언약과 성취가 있고 여기도 언약과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약과 성취의 이런 양분된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뭐예요?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려지지를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도로 보면은 여기 언약 속에 갇혀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조금 어려우니까는 여러분들 잘 이제 그 생각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뭐 전체가 다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성취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성경은 안 풀려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오늘 목적이에요. 자,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이 태초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세계의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 역사 이전, 여기 영원이라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영원이라고 해. 이렇게 다 이렇게 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보자고요. 역사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창조를 했지만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창조 계속 여기까지 가져갈 건가요? 네? 아니죠. 이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소멸될 거란 말이에요. 이 창조는, 여기만 창조된 게 6일 창조만 창조가 아니에요. 이 역사 전체가 역사의 만물, 만사, 모든 삼라만상, 인생, 피조물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의 시간도, 여기 시간이잖아요. 예? 태초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시작, 이런 뜻이잖아요. 벨레시트. 근데 이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가 이게 창조된 거예요. 이게 지금 6일 창조에서만 창조가 끝나고 7일 안식해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사실 여기서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뭐예요? 모형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여기서 이루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조금 이제 막 굉장히 이제 내가
자세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사실 예수님의 이것은 이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어느 한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제사가 아니에요. 시간적, 공간적 제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어린 양의 죽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자,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논리의 개념을 이렇게 가다 놓지 말고, 그걸 이제 펼친다 그럴까? 튀어진다 그럴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돼요. 자, 여기 뜻은 이제 알겠죠? 뜻은 이게 그냥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헬라말로 로고스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태초에 이제 로고스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로고스라는 말의 뜻이, 이게 헬라인들은 이건 절대 이성이에요. 절대 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성.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뜻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그리고 계획했으면 어떤 작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 그냥 아무 생각과 계획도 없이 창조할 리는 만무하죠. 분명히 어떤 그 뜻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걸 결국에는 창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이후를 신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약속 테스트먼트라는 거는 여기도 약속이고 여기도 약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는 구도 자체가 좀 어딘가 언밸런스, 모순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속에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구약은 언약,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성취라고 본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이 역사 속에서 끝나버려요. 우리 생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론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로 깊이 있게 이해를 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다 이해를 못해드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점점 말씀으로 통해서 이 세계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는 그 돌파구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거 공부 안만 해봤죠? 여기서 공부를 해봤자 이 세계를 몰라요. 이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는, 이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는 이 영원한 세계의 성취를 알게 하려고 이걸 역사한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체가 언약인데 영원한 곳에서 성취될 것을 이거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 갇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없어질 거라니까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없어질 거잖아요. 여기에 그냥 육체의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 그것 자체에 갇혀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아무런 그것 자체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얘기했듯이 해 아래 세계에서 그건 다 헛되다. 근데 그 해 아래서는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헛되다. 다 너희들이 모든 거 다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해 위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 위의 세계. 그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늘나라의 세계를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세계를 갖다 쫙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뭐 이미 이해하기는 다 제가 이제 벌써부터 했던 것이니까는 이제 그 정도 이해하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하늘하고 땅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하늘이 바로 뭐를 상징하겠어요? 여기 아까 내가 쓴 말, 예? 예? 그렇죠? 예? 영원. 복잡한데 이건 이제 로고스인지 알았으니까 이거 이 하늘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늘이. 왜?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는 하나님 나라 맞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거죠. 그러면 땅은 뭐예요? 반대로. 땅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은 무슨 나라? 세상 나라죠. 네. 세상 나라. 자기의 나라. 인간들은 다 뭐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사실은 다 각자가 뭐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 성을 쌓는 자기 나라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이름에서 연결시켜줬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다 자기 나라를 자기 성을 쌓는 자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냐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거 다 지울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하늘을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하늘이라는 공부를 할 때 딱 보면 여기는 땅이고 하늘은 저 위로 올라가면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공간이라고, 공간이죠. 공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저 파란 하늘은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은 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그 영역, 신성한 고유한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공간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시간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도 시간에 갇혀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공간적, 시간적 여기에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래서 이 나라를 무슨 나라래요? 예? 영원한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암만 얘기해도 자꾸 공간적이라고 개념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라는 말이 이게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이거는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라 하면은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자손이 있어야 되고, 즉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주권, 국권,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나라의 3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이거는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국권, 요게 뭐냐면 통치하다예요. 그렇죠? 통치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거나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권이에요. 국권. 이 나라의 이게 나라가 이제 왕으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왕 뭐예요?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당연히 이 왕에 순종하는 자만 이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순종치 못하는 자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이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가나안에 들어갈 때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건 나라라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말로다가 이 두 개는 여기 이렇게 국권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어떤 곳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섹타를 그래서 에덴도 뭘 쳐요?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 울타리 안과 밖 자꾸 영역을 친단 말이에요. 그 영역이 이 통치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온 자. 근데 그것이 공간적이고 시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제 녹음이 되니까는 나중에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의 깊이를 더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했죠. 여기 이룬 것이라 했죠. 예? 하늘에서 이룬 것. 그러면 이룬 것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서도 이제 헬라 말로는 엘루코마이, 여기는 기노마이라 해요. 엘루코마이나 기노마이는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 시제예요. 자, 임하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이게 임하심 이룬 것, 이게 이제 에루코마이, 이거 기노마이라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 해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아까 구도를 했잖아요. 역사 영혼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룬 것 같이. 그랬죠?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제일 뿐 아니라 이게 또 이제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수동형이라는 거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루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룬 것이에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그것이 이룬 것 같이, 그렇죠?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이 뭐예요?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땅, 역사. 그렇죠? 이게 이제 창조된 세계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청원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땅은 지금 말한 대로 세상, 땅, 역사. 여기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다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여기 땅에 속한 자죠. 땅이잖아요. 다 우리가 흙이고 땅이고, 예? 먼지고 티끌이잖아요. 다 여기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여기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지? 여기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죠. 그리고 작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뜻과 계획과 작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 과정이 필요하죠? 예? 그래요. 조금 딱딱한 분위기를 해가지고, 자, 과정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집을 지을, 이게 자꾸 집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집을 지을 뜻을 갖고 있다. 이제 좀 노후 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덩치 좋은 데다가 집을 지을 뜻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계획대로 작정을 하겠죠. 이거나 뭐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계획도가 나올 것, 설계도가 나올 것이 있고, 그리고
자, 설계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청사진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가 해야 돼요? 재료를 구입해야 되죠. 재료를 이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료 준비한다면 착공에 들어가겠죠. 예? 착공한단 말이에요. 뭐 시멘트라면 시멘트도 붙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점점 착공해서 뭐 완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이 언약으로 약속이 되면 그 언약하는 순간 바로 성취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약이 곧 성취예요. 언약하고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되고 언약한 것은 그냥 바로 성취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 뭐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내가 시작했다. 인간은 반드시 시작했으면 끝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끝이 그냥 붙어 있어. 하나야. 그래서 시작과 끝이 그냥 하나예요. 그냥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와 여기에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없어.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예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영원한 세계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인간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를 뭐 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이 나라를 바라본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나라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신 누구?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고, 땅도 안식의 땅 예수 그리스도고, 통치자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지난 아주 먼저 배운 건데, 하늘이라는 것이 그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는
번역이 되면 그게 그 하늘들 안에, 그러니까 하늘이 들이에요. 복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 파란 하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파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을 순종,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뜻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은데, 그 요한복음 요거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 뜻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하면은 여러분들은 상징으로 생각해요, 항상. 이게 하늘이 저 땅에서 보는 저 하늘 그걸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렇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죠. 그 예정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재료들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정된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예정됐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 예정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자, 그러면 두 번째,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자, 예수를 믿음,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죠. 지금 그 신학이 이제 구속,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이제 그 구속사 신학이라고 있어요. 구속사 신학,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
이렇게 조금 이제 발전된 이 구속사 신학은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 이 게알도스 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어떤 말이냐면 이게 바로 언약 사적 신학 이렇게 언약, 요거 조금 더 길게 하면 뭐예요? 언약 성취 사적 신학. 시간이 그렇게 저 시간에 맞나요? 내가 착각을 했네. 아직도 좀 시간 남았죠?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구속사 신학은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공로로, 너희들이 행위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천주교, 부교, 로만 캐톨릭에 반대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 구원 해가지고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의 많은 신학, 보수 신학이라는 거는 종교개혁을 보수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신학을 보수 신학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보통의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그 현금의 모든 그 신학은 다 이 구속사 신학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뭐한다? 네, 구원을 이제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반박해가지고 나온 교리예요. 자, 근데 게알도스 보스는 한 19세기 한 20세기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알기로 돌아가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알도스 보스 신학은 아니다. 이거 구속사 신학,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예수의 피는 나를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예수의 피만을 갖다가 그래서 아주 이제 폄하하기는 흡혈귀 신학이다. 예수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신학이다. 그렇게까지 아주 폄하를 했어요. 아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로만 보는 개념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본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 많이 가까워졌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역시 하나님 나라도 이 구속이나 하나님 나라,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면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 성취사는 이 언약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언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하면 어때요? 구약, 아까 얘기했대로 언약 성취 맞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근데 언약과 성취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언약하고 누구를 성취했어요?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였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 빼놓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학의 지금 이건 잘 알다시피 우리 말씀 운동의 신학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이거 아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서로 이제 발전되어 갔으니까 서로 상충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누구예요? 성경은 예수로 이해되고 예수로 수렴이 되지 않으면은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틀렸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갇혀버리면 예수는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려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그럼 우상이 돼버려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상이 되고 예수님도 우상이.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공부하겠지만, 최고의 우상은 예수와 하나님의 성전, 성경, 이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할도서 보스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서, 게할도서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읽어보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이게 책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진일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로 귀결이 돼버려요. 역시 예수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신학적인 현금의 신학을 이제 그 설명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그냥 결론을 갖다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하나님의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 것? 성취된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게? 이루어지게. 성취되기를 간구하죠.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이거는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시작과 끝이, 언약과 성취가 다 이게 동시에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땅에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역사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과정이라고 하는, 역사라는 과정은 있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역사의 과정은 그냥 긴 역사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뭘로 봐야 돼요? 인생으로 보자 말. 역사를 축소하면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인생. 이렇게 역사는 굉장히 길죠. 내가 죽어도 역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인생을 보는 내 인생이 실체고, 이 역사라는 건 모형이에요. 그 모형으로 실체인 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역사를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생과 예? 사망이 이 과정이라는 이런 과정이 이 전체 역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보고 역사는 역사대로 보고 나는 나대로 보고, 그거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인생을 주고 역사를 왜 줬어요? 이거 내 인생 바라보라고 준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눈동자는 나에게 지금 집중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다름이 아니라 나예요. 나. 물론 교회로 보면 교회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더 중요한 건 교회보다도 교회의 성도인 누구? 각자의 나예요. 이게 나에게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누구에서 이루어지냐?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이게 나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 즉 하나님의 언약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모르면은 그 나라는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든 이루어져요. 이미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나라를 갖다가 나한테서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난 그 하늘나라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약과 성취는 이루어져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봤어요? 이걸 갖다가 전체를 뭐로 봤어요? 다 언약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전체, 언약 전체, 이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이게 누구한테? 물론 이루어지지만은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누구? 그쵸? 내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주기도문을 하는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도예요. 곧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이 토부라는 말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선이라는 뜻은 그냥 좋다라는 뜻인데, 누가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예요?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바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 28절도 이 말씀을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거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안 적어놨네. (16장 13절)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절부터 16장 14장부터 17장까지는 잘 보면 좋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이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니까는. 자, 13절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세상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뭘로? 성령께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가리켜요? 성령이 가리켜요.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거기 그대로 보면. 죄는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누구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면 심판한다 이게요. 그 심판한다는 거는 여기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 심판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한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야지 된다. 내가 가면은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죠. 지금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그걸 감당치 못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는 뭐예요? 가신 예수죠. 예수가 진리를 전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를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도 그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은 구원은 누구한테로부터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제 오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16장 17장 같은 데는 내가 내 안에 계속 그 말을 하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뭘로 들어와요? 네, 영으로. 그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니까는 또 신비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으로 들어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면, 지금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면 그 알게 하시는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은 맨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굉장히 관념적인 거야, 다. 구름에 둥둥 뜨고 전혀 자기는 공허한 상태에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 진리를 통해서 믿음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은 점점 과정을 거쳐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 잃어버린 거야. 다 이미. 절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붙들게 되겠죠. 뭐 하게 돼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내용들을 갖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 시간을 갖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배우면 좋은데 여러분 오른편의 강도가 한 말 생각나요? 예? 오른편의 한 강도가 한 말.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오른편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누구도 자기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소서. 그게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는 나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바로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다른 데는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게 땅이잖아요. 그렇죠? 나 땅이란 말이에요. 당신 나라는 뭐고?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갑자기 둘 다 욕했었잖아요. 오른편 강도도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오른편 강도에게 임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깨달아요? 예? 그냥 자기와 같이 그냥 죽는 한 사형수로만 알았는데 당신의 나라를 갖다 벌써 깨달은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나예요. 이게 여기 나를 이 강도가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 우편에 예수님 우편이 누구라 그랬어요? 의인의 편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편이 이게 양들이잖아요. 양들. 이쪽은 염소 왼편은 염소고. 그러니까 양들의 대표예요. 이게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대로 이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주여 그래. 그 베드로가 주여.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여라는 큐리어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들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왔으니까는, 별로 이제, 제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였어요. 근데 내가 사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거의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아른 할 정도였어요. 그냥
그 항생제를 갖다가 내가 간 수치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은 간 수치가 나쁘다 그랬는데 나는 간 수치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고 간호사도 그렇게 웬만한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맥시멈까지 왔어요. 한 달 이상 되면 내가 죽는 거야, 사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퇴원을 이제 한 건데, 약으로다가 이제 대치하고.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 죽음 앞에 어떻게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병 들으면 이거 뭐 조금 있으면 낫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게 몸이 육신의 장막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빛,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완성된 죽음이라고 했죠. 그 죽음이 바로 완성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음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완성의 문이에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왼편 강도는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네크로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으로. 다 각자가 자기의 이제 인생을 살고 또 나이에 따라서 이제 신앙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뭐 솔직히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종말이 도적같이 온데 그 종말이 마지막 종말 때도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자신할 수 없어요. 저는 참 건강을 좀 자신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쳤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골반뼈가 이렇게 나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척추가 이게 마지막 꼬리뼈잖아요. 여기 꼬리뼈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시술을 받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여기에 시술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여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저린 현상 때문에 여기 시술 간단한 시술이에요. 그거 했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원래 시술 자체가 감염을 유발하는 건데 이제 항생제로 약을 계속 투여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다른 뼈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어느 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뼈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전체의 정중앙에 힘을 쓰는 데예요. 이게 힘을 못 쓰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손 하나 운동도 다 여기하고 다 직결이 돼 있어요. 힘에 직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전체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해가지고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를 위고시겠다 했잖아요. 환도뼈가 어딘 줄 아세요? 꼬리뼈. 근데 환도뼈는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책을 봐도 뭐 다 몰라. 근데 이 환도뼈는 정확하게 이 뼈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뼈야. 이 골반뼈. 이 골반뼈는 왜 그러냐면 이 씨가 담긴 남자의 씨가 담겨져 있는 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쳐버리고 생명을 헛된 거야. 생명을 친 거야. 뭐 이기긴 뭘 이겨. 자기는 이기려고 하나님 이기려고 그냥 계속 했는데 너는 너를 죽여야 네가 이기는 거야. 너 죽여야 이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환도뼈 부러서 그냥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지팡이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지팡이 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꺼려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자예요.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심판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담고 담으면 죽음은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야, 내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이게 뭐냐? 너가 사망을 쏘는 것이야. 비우는 거야. 사망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네. 사망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천국을, 사망을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냥 죽음을 향하여 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간 것도 죽음을 향하여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것도 죽음을 향하여 간 거고. 예루살렘에 가면 뭐 사실 이제 그 제자들의 총회, 거기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총회,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 보고는 둘째치고 40명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근데 그거 다 알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로마도 가야 된다. 그 뜻대로 되죠. 그게 바울의 뜻이 하나님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는 죄수로 붙잡혀가고, 죄수로 호송돼서 가고, 만약 호송돼서 가지 않고 지가 혼자서, 바울 사도가 혼자서 갔으면은 그 머나먼 로마까지 가다가 중간에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 열혈 단체들, 유대주의자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해가지고 갔어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뭐 별일 했어요? 그냥 새방에서 조금 오는 사람 가르쳐주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순교의 터가 바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로 유럽의 교회가 번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육과 번성에 대하여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원한